성경은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항상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이 9장 안에서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절 안에서도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이 9장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기도 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특징이 하나 무엇입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인, 나이가 들었다는 사람의 이 특징인 것 같은데, 제가요 생각해 보니 어릴 적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차라리 너 종아리 걷어 몇 대 맞는 게 낫지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할 때가 정말 싫었던 거예요. 어쩌면 반복되는 말이나 문장은 어, 정말 이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본문을 볼 때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늘 본문 앞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반복된 말씀은 제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너무 쉽게 알려주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전하는 핵심적인 설교, 이 메시지, 이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반복이라는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면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떤 삶과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지나온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경험하였고, 또 지켰을 때는 어떤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의 이야기는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9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9장의 시작이요, 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아쉬움이 남느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들이 열심히 살면, 착하게만 산다면 내가 에덴 동산을 주마,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뜻으로 동산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셨고 태초의 사람을 그곳에서 한 가지만 지키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은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참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편하게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찌 그 큰 성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벽이 높은 것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이 9장의 시작이고, 또 그런 큰 성읍과 높은 성벽과 아주 장대한 사람들과 전쟁하라는 것으로 그 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대단히 강해 보이는 민족이 거기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자, 풍채만 보고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에 빠지게 했던 민족이 아닙니까? 이 9장의 서두의 분위기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분위기는 너무 야속한 분위기가 아닌가? 광야의 그 시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9장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거기 성읍도 크다. 거기 성벽도 높다. 거기는 사람도 엄청 큰 사람들, 장대하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바로 이것이 9장 서두에 흐르는 분위기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낙 자손과의 전쟁, 그것도 원주민과의 전쟁에 앞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우리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 4절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 세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은 모습으로 너 앞서 나간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쫓아내며 속히 너들이 멸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풍채만 보고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현재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재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멸하시며 엎드러지게 하시며 쫓아내시며 속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이 사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큰 성읍, 정말 어떤 아주 높은 성벽, 장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조건을요, 당신이 직접 바로 확실히 무너뜨려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성읍, 높은 성벽, 장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른 풀에 불이 붙을 때와 같은 그런 맹렬한 기세로 하나님께서 너 앞에 나아간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택 옆에 데크를 만들면서 용접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용접 불꽃이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온 저장고 바깥쪽 편이죠. 그쪽 편에 이 용접 불꽃이 떨어지니까 그 아래에 있는 마른 풀에 떨어졌는데 저는 위에서 용접하고 있는데 밑에서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마른 풀이 그 마른 풀에 작은 용접 불꽃
하나만 튀겨져도 얼마나 그 마른 불에는요 금방 불이 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이를 이렇게 불을 태우는 거하고 마른 불을 불에 태워보면요 확실하게 다른 게 그거예요. 마른 불이 훨씬 불이 빨리 일어나고 이렇게 사그라들고는 빨리 사그라들지만 훨씬 불이 더 맹렬한 기세로 붙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저는 위에서 용접하다가 아래 불이 붙어 버리니까 후다닥 뛰어가서 껐지만 이 마른 풀의 용접 불꽃은요 마치 휘발유에 라이터를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죠. 금세 온 풀에 불이 다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른 풀에 붙은 불의 기세가 대단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맹렬한 불과 같이 너 앞서 일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힘을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대단하신 기세로 너 앞서 나아가신다. 엎드러지게 하시고 쫓아내고 멸하시는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아낙 자손을 멸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났어가 공의로웠어가 착했어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이 악해서이고 또 하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맹렬한 기세로 먼저 우리 앞서 너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하나님은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앞서 나가신다. 하나님은 오늘 내 앞에서 일하신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집장만 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는 아이가 나도 열심히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든지 해서 얼마라도 보태야 되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맞벌이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장만하면 내 방이라고 하나 딱 차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기세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오늘도 예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쫓아내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일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지금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성도가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는 내 삶에 일어나는 단 몇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맹렬한 불과 같은 소망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는 이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앞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쫓아내십니다. 멸하십니다.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서 싹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발소 가서 제가 이 미용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자를까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발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미용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냥 짧게 좀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보시고 좋은 대로 깎아주세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만 해달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오늘 기도가 그것이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만든 이치가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누구 보기에? 내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내가 좀 더 부자고, 내가 좀 더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성경의 교훈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서 일하신다, 이 생각하면 힘이 불꽃 솟아나지 않습니까? 내 현실은 지금 아픈 것에 정말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앞에 일하신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을 이 신명기 9장 3절에 보니까 맹렬한 불과 같은 기세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공의로워서 착해서 거룩해서 열심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게 하신다.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성벽이 높고 사람들이 장대해도 하나님은 내 앞서 맹렬한 기세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대단하고 사람이 쌓아놓았던 어떤 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들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마음으로 내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서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날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기억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앞서 일하신다, 내 앞에 일하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든든한 마음으로 이 하루에 또 삶의 계단은, 인생의 계단을 그렇게 믿음으로 밟아 올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질병이라는 장벽 앞에, 나이라는 장벽 앞에, 세월이라는 장벽 앞에 약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주님, 어떤 인생의 부족함, 결핍도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권순혁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연약함의 근원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은혜로 남은 생애 가운데 복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권 집사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에 하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 하루 가운데서 이 하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